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영접, 믿음, 헌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을, 그 제목을 벌써도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네이설 컨제션이 아직도 이게 다 낫지가 않아서 혹시 들으시는데 제 목소리가 불편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영접, 믿음, 헌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요한복음에 빛이 세상에 왔다 했습니다. 어둠과 빛.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 만드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캄캄하면은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크이라고 하는 미국의, 본래 독일에서 오신 분입니다만은 이 미국에 와서 도적 신학을 하신 그 아주 훌륭한 신학자인데, 그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non-being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non-being입니다. 비존재예요. 빛이 비추어야 거기에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제일 처음 것이 빛입니다. 제가 사진을 합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하는 그 작업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러한 그 작업입니다. 이게 다 무슨 작업이냐? 빛과 빛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모든 것이 빛에 대한 것이에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은 사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전부다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것이 2장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2장을 찍었어요. 먼저는 해가 지고 있는 것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날아가는 새를 찍은 겁니다. 요걸 동시에 찍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새들이 엄청나게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새는 새대로 찍고, 이렇게 해 지는 모습은 또 따로 찍습니다. 새들을 찍는 것은 8,000분의 1초. 1초를 8,000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저 새가 저렇게 보이지, 안 그러면 새가 저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빛이에요. 이 빛이 8,000분의 1초. 이게 모든 이 사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빛을 가지고서 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것이 빛이에요. 이 빛에 의해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본래 창조되었던 영생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바로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본래 창조되었던 그 인간, 그러나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잊어버린 그 인간들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본래 창조되어졌던 그 인간 모습을 만들어 놓으시는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양에서는 하늘에서 하는 일을 천도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천도의 은혜와 자비와 은택을 얻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천도를 알아서 거기에 순응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요,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거기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는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매우 흡사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아까 어린이들 시간에 보였던 그림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앳워러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사는 게 저에게는 참 행복이에요. 2시간만 가면은 요세미티에 갑니다. 내 친구들에게 요세미티는 나의 정원이다, 가든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아주 특권이에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옵니다. 거기 가면은 가서 이렇게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여러 나라 말을 듣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멀리 칠레에서,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만나보고 그랬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오는 사람이, 칠레에서 오는 사람이, 독일에서 오는 사람이 요세미티에 와서 저것을 보고 감탄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저 강, 저 바위산, 저 나무들은 거기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원입니다. 누가 왔다 가든 뭘 하든 인간과 상관없이 저 산, 저 강, 저 나무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서 가서 그 요세미티를 사진을 찍었는데 매번 찍은 사진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와서 저 산을 찍었습니다. 나도 찍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점은 인간입니다. 카메라를 가지고서 어느 시점에 해가 어디서 나고 해가 어느 쪽으로 지고 있느냐, 그 시간에 따라 달라요. 빛이 다릅니다. 반사가 다릅니다. 어느 위치에 가서 찍느냐, 어느 계절에 찍느냐, 가지가지가 달라요. 천도는 같습니다. 인도는 다릅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거예요.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 똑같이 알몸으로 손에 든 거 하나도 없이 태어나는 거 똑같은 인간의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은 인도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고 사느냐 하는 데 따라 인간의 가치와 그 인간의 기쁨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달려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신데,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접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깨달은 인간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들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어떤 구원자를 찾는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줄 그분을 내가 만나보고 싶다 해서 가고 있던 길을 중단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 거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돌아서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을 영접할 때 이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를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빛이 그 돌아서서 영접하는 자에게 비추게 되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애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선사업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씌워가지고서 남을 건져내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는지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실행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같이 믿고 같이 고백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가고 서로 위로해가면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제 은사 선생님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92세이십니다. 내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제가 신학생일 때에, 그때 제가 69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보건사회부 아동과 과장을 했어요. 그 공무원 봉급이 쥐꼬리만 한 거예요. 그분도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를 돌보아 주시고 저를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를 다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걸 내가 잊지 않고 그것을 고마워해서 그분을 찾아 뵙습니다. 가서 그분을 만나 식사를 함께하고, 그리고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가지고서 여러 가지 음식을 이제 그로서리를 전부 다 사가지고서 차에다가 이렇게 실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니, 내가 무엇을 너한테 그렇게 해줬길래 이렇게 와서 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은혜를 모르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2박 3일 거기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천도를 알고 그 천도를 따라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땅히 해야 할 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집에 오면서 제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숨쉬고 살아있지만은 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에 우리 아빠는 목사라고 하면서 말을 번지르르 하면서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요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기 전에 내 아이들로부터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를 잘하고 헌신하고 주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 자신이 그거를 안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저 목사가 저거 날라리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기 전에 벌써 이미 성도들에게 심판을 받는 목사가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나는 내가 못하는 일을 누구에게 하라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보이는 겁니다. 누가 보든 세상 사람들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천도를 알아 인도를 묵묵히 수행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삶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삶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분명히 축복이고 기쁨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참된 인간의 도리를 모르며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옵고 나옵나니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아가 사람들에게 참 사는, 참 복된, 참 기쁨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